천지 창조의 6번 하겠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내어 쫓을 때 음부의 맨 밑에 빠치우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음부의 맨 끝으로 떨어진 곳이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였다. 둥글기 때문에 가장 중앙이 가장 깊은 곳이죠. 이런 둥근 우주 안에서 가장 깊은 맨 밑부분은 정중앙 한가운데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맨 밑에 빠치우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이사야 1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둥근 우주 안에 가장 중앙에 가장 깊은 곳이다라는 깊은 곳이다. 음부의 맨 밑 고치구로 떨어진 사단은 선악과로 인하여 드디어 아담 즉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7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 과정에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창조된 것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 땅에 있도록 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장차 이곳에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 그래서 사람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게 그게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자녀를 낳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곧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그런데 이제 갓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비 돈 빼먹는 귀찮은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많아요. 그런 부모는 나이가 많아도 이제 심어놓은 갓 어린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람도 가장 사람의 기쁜 게 뭐냐? 자녀를 낳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이 일을 이 지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람이 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둘을 만드시고 그 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들이 계속 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다는 겁니다. 뜻이다. 그렇지. 우리가 요즘에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젊을 때는 막 그냥 아이 이런 거 낳는 이런 것도 뭐 어쩌다가 뭐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낳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한다는 것은 시간이 간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자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식을 낳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귀찮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어린 나무다는 겁니다. 이제 갓 심어놓은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나아질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 기쁘신 뜻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녀 낳는 일이다. 그 자녀를 어디서? 이 땅에서 낳는 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낳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나아질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쓸고 누려야 되는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이 다 귀한 것이죠. 왜? 자기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쓸 것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종류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여러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뭐 사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몸담고 있는 그 직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고 있으면 그 미술이 가장 그 예술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식이 자기의 이 어떤 자기인 자식이들이 가서 몸담고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자기 자식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곳, 자녀들이 몸담고 하고 있는 그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이제 남녀로 인해서 생산하려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땅을 보았을 때 그 어떤 땅이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쓸 거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숲을 보니까 뭐 땅을 보니까 뭐 산을 계곡을 보니까 폭포를 보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으로 빨리 돌아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 큰 폭포가 있고 뭐 높은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의 어떤 그 자녀 생산을 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겁니다. 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내 자식이 몸담고 있는 그런 직업이 그 부모에게는 가장 좋은 직업이다.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심어놓은 이런 어린 나무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자식 하는 거는 맨날 못마땅하고 남의 자식, 잘 땐 남의 자식만 그거 뭐야? 이제 갓 심어놓은 어린 나무다 이겁니다. 바람 불면 그냥 빠져버리기도 하고 흔들흔들 그냥 이런 어떤 중심이 안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무식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는 잣대고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치를. 예.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무식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그 판사를 보고 유식하다 그리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내 자식보다 더 귀한 자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낼 때 항상 내 자식의 부모가 상대를 볼 때 내 자식의 눈에 안 차는 겁니다. 내 자식의 아비의 부모의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지만 상대가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남의 자식이 훌륭하고 잘나서도 내 자식만 못한 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살, 두 살 개 자라면서 먹고 있고 마시면서 살아야 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겠느냐 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몰라 이렇게 할 때 그냥 자기 자식이 최고니까 그러나 보다. 그게 당연 사람의 이 본능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철이 들고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생각이 옮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게 뭐 본능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었고 왜? 내 자녀들이 쓸 것들이었기 때문에 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와 천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줄 장소다. 그리고 집이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천지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장소, 자녀들이 살 집은 이 지구다라는 겁니다. 지구. 네. 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자녀가 없는 그곳이 좋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이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지구보다 더 좋은 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곳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기준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피를 가진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장차 태어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거처할 집을 지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집이었다 이겁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준비한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요런 내가 사는 25평, 30평 요런 빌라 하나님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성경에 보면 한 도성을 준비한다. 그 도성이 뭐예요? 여러분이 장차 새 몸이 가서 살 뭐라고요? 집이라 이 말입니다. 집. 이제 이제 하나님이 도성에 이제 새 몸들이 가서 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돈 들여서 여러분 맨션 여러분 지으면 되는 거지. 여기처럼 한국에 우리 세상 사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집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곳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집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8번.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날에 지으신 궁창 곧 하늘을 보시고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궁창 곧 하늘은 권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우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단 왕국을 이루고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마귀 권세를 휘두르는 본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 좋아하셨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하늘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보기에 좋다,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이겁니다. 안 하셨다 이겁니다. 9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식물로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고, 땅의 짐승과 새와 모든 기는 것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셨다. 태초의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였다. 그래서 아주 어린 이제 심어놓은 갓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였지만 그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서 성장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배하고 이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서로 아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숲도 그냥 잘라버리고 동물도 그냥 죽여버리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왜? 사람이 주인이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갓 심어놓은 어린 나무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장로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만 뭐 사랑하라고 하는 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위로받고,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서로 이런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이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여자는 남자의 어떤 종이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깔리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이 반대로 언제나 상대를 통해서 위로받도록 돼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깊은 원리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씨 맺는 거, 씨 맺는 열매의 뿌리, 여러분 아무리 위에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맺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병이 나면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픈 사람이 어떻게 위로받아요? 몸 안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인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몸 아픈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의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위로받고 서로 존중할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은 약육강식,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이제 갓 심은 어린 나무와 같은 수준이다 이겁니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를 심어서도 절대로 씨가 맺고 싶어도 뿌리가 없으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위에 있는 열매는 뿌리를 통해서, 뿌리는 뭐죠? 잎에서 빛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또 뿌리는 성장하지 않고 썩어 죽어버려요. 반드시 이런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약자나 뭐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찮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장애인이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약육강식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 이게 서로 이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쭐하고 먼저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먼저 받아서 먼저 됐지만 내가 나눠줄 새끼칠 그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귀해도 여러분 사랑이 내게 넘치게 가득 있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사랑 의미 없는 겁니다. 예. 너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사실 한국교회에 그동안 계속 전거되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거느리느냐가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게 최고였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리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영이 많은데 그냥 전부 나는 사람에게 영을 주면 되지만 그리 안 하셨습니다. 불을 지어놓고 하나 되도록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식이 양육되도록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 나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머리를 이 생각을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뭔가 하면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 모든 내 속에서 이 영광이 이걸 전부 지배를 이렇게 다 해버리는데 현실이 나를 다 지배해버리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참 묘합니다 이거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 전실에 내가 어떤 수준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현실이라는 게 내 머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뭐 이렇게 원망스럽고 뭔가 좀 불만스러운 안 좋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가지고 그것을 내 신앙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과 이 현실이 겉돌면서 물과 기름처럼 합해지지 못하고 겉돌면서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영으로 정말 기쁨이 있고 영으로 감사가 있고 막 이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물처럼 싹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그게 뭡니까? 그 중에서 내게 이 영혼에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내라고 하는 내적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여러분 다 돼버려 가지고 오늘 들으면 여러분 다 돼버려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많이 오늘 들은 것이 오늘 배운 것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지만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댕겼던 거 배웠던 거 여러분 사회 나가면 정말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게 기초가 된 거죠. 그것이 없이 된 것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다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뭐 스위치를 누르면 막 탁 바꿔지는 로봇처럼 그리 될 수도 없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세계를 내가 들음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배움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됐다가도 쏟아버린 것 같았는데 내 속에 그 언제 것이 쌓여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것이 내 내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그래서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다스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지배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만 서로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관리해주고 저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서로 이런 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모순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람인데 여러분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진짜 어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립니다. 내가 어리면 어린 사람도 사람인데 그 어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담배도 내가 마음대로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부모의 허락 안 받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정작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린 나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묘합니다.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으면 어른이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요 젊어지려고 당연히 세월이 가면 늙어서 보기 싫어져야 될 텐데 예뻐지려고 온갖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모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월 속에서 자라가면서 오늘 또 내일을 만나고 또 내일을 만나고 그 가는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나에게는 어떤 이 마이너스성인 어떤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은 나에게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게 내한테는 절대로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몸이 아프냐? 내한테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모순적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머리가 휘어졌으면 휘어진 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기다 검은 물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노란 물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좀 젊어 보이려고 좀 예뻐 보이려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뭐 내가 이 교회 땅 살 때 요 뒤에 뭐 이걸 뭐 나무를 잘라내고 뭐 이걸 뭐 개발을 하고 이런 거 꿈도 안 꿨는데 역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아니요. 좋고 안 좋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이 그래 돌아가니까 그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장이 안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것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나를 버리고 나를 눌러버리고 부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내가 이 진리로 자유하고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면은 막 인상이 써지고 막 맨날 봐도 막 화난 사람처럼 막 이래갖고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세상이 와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계획이 있는 게 그렇다고 나쁩니까? 예, 계획이 있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 발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정말 부모는 정말 검도 티도 없이 진짜 부모 원대로 자라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자식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다 둘을 통해서 낳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영을 받아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에게 살인이 없는데 태어나는 자식한테 살인이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딱 살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유예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이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꼭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신데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을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무엇이라 한다? 친구라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유가 없이 주님이 말씀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주인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있다고 해버린다면 사람은 뭐가 돼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종이라는 게 성립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인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게 됐고 억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었는데 내가 자유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온 이상은 이제 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없다. 너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의 모양과 형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희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십니다. 개는 개의 형상, 돼지는 소는 말은 전부 자기 형상이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세상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냥 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큰 나무가 되면 이치를 깨달으면 사람은 사람과의 주인이 없으므로 평등한 관계이므로 억압의 관계가 아니에요. 뭔 관계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평등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존재해요? 주인하고 종은 사랑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오늘 요만큼 여러분 들으셨는데 들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입력하시고 하셔서 영적인 내적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